순교자의 삶을 본받아, 순교자의 신앙 본받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순교자들은 어떤 소망으로 살까요? 지금도 북한에서, 또한 아프리카, 무슬림, 여러분 발각되면 그냥 추방이 아니라 타살도 당하고, 예전에 여러분 많이 알듯이 터키, 저도 터키를 갔다 와봤는데요, 교회를 샅샅이 속아내죠. 무슬림이 98%니까. 저도 터키 갔을 때 그냥 가정집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비밀리에 이제 목사님이 터키 현지 그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교자들의 소망은 뭘까요? 돈 많이 벌고 안락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소망이 아닐까 합니다. 그 북한에서 이제 이렇게 중국을 통해 뭐죠? 남한으로 올 수 있는 분도 안 가겠다. 왜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네를 여기 둔 줄 아냐. 그쵸? 내가 능력이 여러분, 예수님도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도 12영 더 되는 영을 보내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죽으셨고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 지고 싶습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를 여러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게 십자가고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십자가고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날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신앙 본받아 하루하루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3강 계속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어요. 십계명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6계명입니다. 34번이에요. 34번 6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6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시작. 살인하지 쓰십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6번째 계명. 여러분,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의 살인과 신약시대의 살인이 달라요. 35번을 보세요. 신약시대에 이르러 살인은 무엇도 해당되는지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볼게요. 14절부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일단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어떤 자가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그 속에 없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못 얻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다? 쓰십니다. 35번 첫 번째 답, 형제를 미워하는 자. 여러분, 뭐도 살인이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미워. 얄미워.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얄미워. 꼴불견. 그런데 여러분, 나도 꼴불견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비춰봤을 때 나도 미운 짓 할 수 있어. 그쵸? 그러면 내 눈에 안 들고 나한테 막 손에 뭐라 말할까?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보다 살인일 뿐만이 아니라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 사랑합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천국 가기 위해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합시다.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 앞에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군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어 나가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노하는 자는 지옥불에 일단 쓰지 마시고 어찌됐든 살인하면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나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옛사람 구약시대 때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뭐하는 자? 일단 쓰세요. 노하는 자 그 다음에 콤마 노하는 자 그 다음에 쉼표 콤마 그 다음에 욕하는 자 콤마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까지 쓰시겠어요? 노하는 자,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까지 쓰시겠습니까? 어떤 자가 살인이냐? 화내도 살인이고 욕해도 살인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라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뭐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미련한 놈. 그거밖에 안 되냐? 이거조차도요. 듣는 사람 안 돼.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못하고 있지. 그런데 그 옆에서 막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누이 우리 이창관 장로님이 저한테 설교밖에 하는 게 없대요. 설교 빼고 다 못한대요. 설교 빼고? 아니에요. 해요. 설거지도 잘해. 안 그래요, 사모님? 요리도 맛있게. 우리 현이가 요리 맛있게. 그래. 라면? 밥도 맛있게 하대. 그래, 밥도 맛있게 해. 자, 어찌됐든 여러분, 못하고 부족한 사람한테, 야, 넌 그거밖에 안 되냐? 에이씨, 미련한 놈. 이거면,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디 간다? 지옥 간대요. 이거 여러분 예사로 들으면 안 돼. 예수님 말, 신약시대 말고. 구약시대, 차라리 구약시대 때 태어났으면 죽여야 살인인데, 미워해도 살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신약시대 때는 뭐도 살인이다? 화내도 살인이고 욕해도 살인이니까 여러분 살인하면 뭐를 받아요? 우리 다 심판받아야 돼. 지금까지 화 많이 냈죠? 지금까지 욕도 많이 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다 뭐 하셨다? 다 청산하셨다.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깨끗한 사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안 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살인하고 했어도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돼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믿고 나서가 문제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 뭐 하지 마십시다.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자, 그러면서 앞에 보세요, 여러분. 이건 교재 없습니다.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하는 자는 범죄함이 여러분 화를 내고요. 분하여하는 자는 뭐가 많다? 그러니까 죄가 죄예요. 화나는 게 죄입니다. 습관적인 화. 왜 화내요? 왜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노력은 안 해요. 오래 참고 절제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내고 막 분을 내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26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제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그러니까 마귀는 그 틈을 노려봐요. 사람인지라 화가 나요 안 나요? 특히 여러분 애들 키울 때 한 번, 두 번 말해서 들어요? 안 들어. 사모님이 순한 것 같아요? 안 순한 것 같아요? 순해요? 근데 집에 한번 와보세요. 집에 와서 애들 하고 있어봐요. 소리가 밖에서도 들려. 애들한테 물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진짜 인내가 필요해요. 애 키우려면. 특히 저 이찬이 말 안 들어요 띵해. 좀 소리 지르고 좀 윽박 질러야 조금 말 듣지.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인지라 화를 낼 수는 있지만 뭐 짓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죄 안 짓고 화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화는 내되 죄는 짓지 마세요. 순간 화가 날 수 있어요. 순간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거를 오래 가면 안 돼요. 해가 지기 전에 빨리빨리 풀어야지. 그쵸? 화낼 수 있어요. 화낼 수 있는데 그게 오래 가면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작은 뭐가? 작은 그 구멍이 점점 뭐예요? 그 작은 구멍을 빨리 메꾸면 이게 안 새는데 구멍을 안 메꾸면 점점 커져서 작은 오해의 불씨가 산을 태우고 그 좋았던 관계가 빨리 그 서운한 마음이 있죠.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거를 빨리 풀지 않으면 뭡니까? 이게 더 커져서 이게 막 앙금이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어서 물론 화낼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지만 빨리 가서 얘기하고 풉시다. 그래서 아침에 화내고 집에 나가서 저녁 들어올 때는 웃으면서 들어오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보세요. 여기 규제 없어요? 4장 31절 너희는 모두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 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들을 내어줬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차 줄 수 있어요? 집 줄 수 있어요? 아들 줄 수 있어요? 뭐 줄래요? 차라리 집 주고 말지 어떻게 아들을 줘? 차라리 차를 주고 말지 어떻게 아들을 줘? 하나님 아들을 내어줬어요. 원수한테. 그런데 우리는 차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뭐 했다고? 마음 상하고 한마디 했다고 마음 상하고 돈 좀 안 갚았다고 막 원수가 되죠. 모든 것을 뭐 해라? 버려라. 악독, 노함, 분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신 같이 알아? 그래서 잠언 12장 16절을 보세요. 시작. 여러분 어떤 자가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는 자입니까? 이게 12장 몇 절?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36번 첫 번째 문제가 36번 자 잠언 12장 6절로 써있죠. 오타입니다. 16절로 고치세요. 36번 첫 번째 문제가 잠언 12장 16절이고 답은 뭡니까? 미련한 자. 여러분 어떤 자가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냐? 미련한 자. 자, 미련한 자는 형제에게 분노를 당장에,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하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성경은 아닙니다. 화내고 막 윽박지르고 이러는 자는 어떤 자라고 정의합니까? 미련한 자다. 그리고 잠언 27장 3절도 보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쓰십니다. 자,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과 모래보다 무거움 쓰시겠어요?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과 모래보다 무겁대요. 미련한 자의 분노.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화를 내고 분노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죠. 돌보다 무겁대요. 그 화난 사람 보면 무서워요. 대책이 안 서요. 막 집도 태워버리잖아. 화나가지고 막. 부부싸움 하다가 열받아서 막 집도 태워버리고 자동차로 팍 박아버리고 막. 그 나중은 생각 안 나는 거야. 무조건 지금 화난 거야. 근데 그 화를 참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 자 37번을 보세요. 교재. 미련한 자가 얻게 되는 게 뭘까요? 잠언 14장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뭐다? 일단 여기를 앞에 보세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뭐다? 그런데 반대, 반어법이죠. 지혜로운 자의 뭐는? 재물은 뭐지만 미련한 자의 소유는 여러분
면류관을 얻는다 못 얻는다? 그러니까 미련한 거 뭐냐? 쓰세요 답을. 면류관을 얻지 못함 쓰시겠습니까? 37번 첫 번째 답은요. 면류관을 얻지 못해요. 면류관이 뭐예요? 상급이에요. 면류관이 뭐예요? 여러분 크라운. 그게 영광이죠. 그러니까 화를 참는 자는 나중에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야, 저 사람 진짜 화 안 내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인정해 주죠. 야, 저 사람은 진짜 화 잘 내. 와, 진짜 화 진짜 이러니까 에이, 저 사람은 화 진짜 잘 이러지. 사람들이 인정해요. 야, 저 사람은 웬만하면 화 안 내. 이런 소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모님은 순하다 그랬죠. 사모님이 더 순한 것 같아요? 제가 더 순한 것 같아요? 사모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화내면 나도 화내. 어찌됐든 화를 참는 자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요. 그리고 잠언 18장 7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래서 자, 미련한 자는 뭐가 돼요? 멸망. 뭐 때문에? 그 입술에 나오는 화 때문에. 그 입술은 영혼에 뭐가 된다? 여러분 여기 37번 두 번째 답. 멸망과 영혼의 금을 쓰시겠습니까? 멸망과 영혼의 그물이라. 37번 두 번째 답 한비야. 37번 두 번째 답. 여러분 미련한 자, 특히 계속하는 말이 화를 내면 멸망을 받고 영혼의 금이 뭐예요? 아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지옥 간대요. 생명이 영생이 그 속에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화내고 지옥 갈래요? 그럼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뭐 하십시다? 영혼의 그물이라고 하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물이에요. 뭐가? 미련한 자의 화가. 36번 형제에게 분노하는 아니죠. 세 번째 26장 1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여러분 여름에 눈 오면 어때요? 좋겠어요. 더운데 막 눈 내려. 와. 네, 그럴 일은 없죠. 그 다음에 추수 때에 뭐가 와요? 여러분 추수 때에 비 오면 다 썩어요. 그리고 얻지를 못해.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에게는 뭐가 없다? 영예가 없음. 쓰세요. 영예가 없음. 영예가 없다는 건 뭐냐?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추수 때에 비가 와. 아니야. 예. 영예가 없다. 안 맞아. 여름에 눈이 와. 안 맞아요. 어찌됐든 영예가 없고요. 형통치 못합니다. 26장 3절 볼게요.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다? 막대기.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다? 막대기가 뭐예요? 여러분 왜 채찍을 때려요? 말에게. 왜 나귀에게 자갈을 물려요? 말 안 들으니까.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 하나님 뭐 하신다? 막대기로 때린대요. 쓰세요. 37번 마지막 답 막대기. 막대기가 뭐예요? 혼난다는 거죠. 징계입니다. 그래서 화내지 맙시다. 화내면 미련한 자래요. 미련한 자는요 영광이 면류가는커녕 멸망이 오고요 막대기.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고 이제 화내지 마십시다. 38번 살인을 앞에 보세요. 여기 앞에 보세요. 미련한 자에 대해서 좀 이건 교재 없습니다. 욥기 5장 2절을 볼게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 자식들은 평안해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자, 미련한 자의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난다. 그런 것 같아요. 자녀는 부모를 보고 닮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하는 거 보고 부모님이 인자하고 성실하고 온유하면 자녀도 따라가는데 사사건건 부모님과 엄마나 아빠가 밖에서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
자녀들도 그거 본받아서 밖에서 막 욕하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부모부터 미련한 자면 자녀들도 태어가는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5절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마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그래서 자녀를 봐서라도 여러분 보고 배우니까 뭐 하십시다. 화가 나도 화내지 말고 참고. 더 이게 살인이래요.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 계속 보세요.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제약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식물이 싫다. 육이 싫어요? 혼이 싫어요? 혼이 식물이 싫대요. 그 말은 뭡니까? 육신이 그렇게 싫은 게 아니라 혼. 사람은 3분설, 2분설. 3분설. 뭐? 일단 육이 있죠? 그 다음에 혼. 그러면 짐승은요? 혼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 특히 개 보세요. 개가 혼이 없어요? 개가 얼마나 똑똑해요? 개가 주인 알아보죠. 개가 집도 찾아와요. 그리고 개도 생각이 있어서 자식들을 뭐해? 사랑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개는, 짐승은 죽으면 혼이 어디로 내려가요? 땅으로. 하지만 사람은 혼이 어디로 올라간다? 그래서 혼 0, 6, 3. 짐승과 사람이 두 개는 똑같아. 육도 있고 혼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딱 사람에게만 있는 게 뭐다? 그게 0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혼이 뭐를 싫어하여? 뭐에 가깝다? 왜 사망의 문에 가깝냐? 뭐 때문에? 번거와 뭐 때문에? 어떤 자는 19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용에서 근심을 주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실 때 뭐를 보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죄 때문에 곤란을 당하지만 말씀으로 건지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련하게 살았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곤고했어도 이제는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은 더 이상 뭐 하지 말자? 노하지 말자. 또 뭐 하지 말자? 욕하지 말자. 아멘. 1장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니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시온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아멘. 자, 미련한 자들은 뭐를 미워합니까? 듣기 싫어해요. 뭐를 듣고 돌이켜야 됩니까? 24절 내가 부를지라도 내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오는 자는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일 때에 내가. 자, 누가 비웃는다? 하나님이. 뭐 만날 때? 재앙 만날 때 웃고 비웃으신대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비웃으십니까? 여러분, 부를지라도 뭐 하지 않아요? 듣기 싫어했고 또 손을 펴도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뭐를 멸시하면 뭐를 받지 않으면 재앙을 내린다니까요.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한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대저 너희가 뭐를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뭐가 임한다? 재앙이. 금신과 뭐가 임한다? 그래서 여기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보다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주며 자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 오직 뭐하는 자는 나를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뭐하리라. 자, 미련한 자는요 여러분 자기를 뭐하지만 어떤 자가 미련한 자? 듣기 싫어하는 자, 교훈을 받지 않는 자, 책망을 없이 하지만 뭐하는 자는 듣는 자는 뭐하리라? 평안하리라. 아멘. 어떤 자가 미련한 자냐?
지금까지 화를 냈고 지금까지 욕을 했고 살인했고 물론 그렇지만 이런 자가 미련한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가 미련한 자냐? 그 잘못된 것을 얘기해주고 그래도 안 듣는 자가 미련한 자지요. 지금까지 몰랐었어. 몰라가지고 막 살인도 하고 뭐도 하고 욕도 하고 했지만 이제부터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뭐 하십시다? 자, 여러분 일단은 여기 넘어갈게요. 너무 많다. 이런 자. 자, 마태복음 5장 11절 시작. 여러분 살인하면 뭐를 받게 돼요? 38번을 보세요. 교재. 문제가 뭐냐? 살인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쓰세요. 심판을 받게 돼. 살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살인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까? 지금까지 욕하고 한 사람 다 지옥 가요? 아니에요. 뭐 하면? 회개하면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회개한 후에 이제 뭐 하지 말자? 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해금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이것이 뭐라 둘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 쓰시겠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래도 이것도 이제 보여주지 말래요. 저 한 번씩 한두 번씩 잊어버릴만 하면 이 지옥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한 번씩 유튜브에 지옥 딱 치면 업그레이드가 돼요. 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화질이 좋아져. 적나라해. 지옥의 그 막 고문받는 모습들을 막 이렇게 보여줬는데 보여주지 말래. 끔찍하대.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보여주는데 심장이 약한 사람들 심장 멎을까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못 여러분 그 뭐죠? 온천탕 막 몇 도씨까지 들어가 봤어요? 목욕탕 가면 몇 도가 뜨겁죠? 한 80도, 90도? 뜨거워서 그쵸? 근데 어른들은 거짓말 하잖아. 들어가자마자 시원하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들이 세상에 믿을 일 하나도 없다고. 그렇죠? 여러분 이 뜨거운 물도 저는 좀만 있으면 어지럽더라고. 거기 좀만 있어 한 2분만 있어도 막 뭐 빙빙 돌아. 거기다가 나오면은 진짜 막 하늘이 막 오래. 그런데 이게 물이 아니라 불덩이, 불못이에요. 거기에서 몇 분 있어? 2분 있어도 머리가 뺑뺑 몇 분 있을까? 20억만 분 있어도 끝이 없는 곳이 지옥이어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지옥에 한 번 가기만 하면 절대로 거기서 못 태어나오는 게 이게 끔찍해요. 거기에서 진짜 열심히 고문받고 열심히 착한 일 하면 패자부활전 해가지고 한두 명씩 한 1년에 한두 명씩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얼마나 좋아. 일도 없어. 절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여러분 이 부자가 이 지옥 갔잖아요. 나사로는 천국 갔고 뭐라고 요구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요? 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한 방울만. 여러분 정말 목마를 때 물 한 방울만 이래요? 아니면 한 잔만? 한 방울도 먹고 싶은 곳이 지옥인데 그 한 방울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게 지옥이기 때문에 저는요 이게 믿어서 화내지 말자. 화내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 지옥 간대잖아요. 어떤 자들? 살인자들. 여러분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니까요. 미운 사람이 있지 왜 없어요? 밉지. 미운 짓 하는데 당연히 밉지.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면은 살인이라 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건 원수도 사랑해라.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서로 싸워. 여러분 목사랑 성도랑 싸워. 차라리 뭐 하자? 지자. 알았어. 당신이 이기세요. 말씀에서는 지면 안 됩니다. 말씀은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떠나서 다른 구구절한 걸로 막 싸워. 뭐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떡을 하자. 아니다. 뭐 다른 거 하자. 서로 싸움이 났어. 서로 싸워 막. 차라리 뭐 하세요? 알았어. 권사님 원하는 거 떡 하세요. 그렇게 양보하자고. 그거 싸워서 떡 먹으면 뭐. 작은 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작은 것 때문에 싸우는데 집사일 때 왜 냉국 타다 싸웠어요? 미역국 타는데 나는 미역 넣지 말아라. 집사는 미역 넣어야 맛있다. 냉국은 미역 넣으면 안 된다. 미역을 넣고 안 넣고 싸웠구만. 이유를 뭐더라 그러고. 어차피 교회에서 먹는 건 어찌됐든 여러분 사랑합시다. 천국 가기 위해서. 자, 교재 밑에 여기 여러분 여기 키 있죠. 39번 위에 키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살인은 자신의 영혼을 뭐한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좀 앞에 보시면 요한일서 2장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오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그러니까 이제 옛 계명이 지나갔고 뭐를 주셨는데 이 새 계명이 뭐예요? 자,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생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부녀여 내가 이제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뭐하는 것이요? 좀 이상하네. 이거 아닌데. 이거 말고요. 여기까지 11절까지. 여기 보시면 뭐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뭐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형제를 뭐하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계명을 주셨습니까? 자, 34절 시작.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큰 교회 가면 이제는 제자 양육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마다 한 번씩 모여서 교재 공부하고 또 수료하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다 임명증 주고 하는데 여러분 맞아요. 공부하는 거 좋고 머리 지식으로 좋지만 정말 예수님 인정하시는 제자는 새 계명을 지키는 자, 뭐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 아멘.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다? 또 장로 권사? 여러분 제자가 아니에요.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장로 권사 집사지만 제자가 아니에요. 뭐하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 진짜 목사, 진짜 장로, 진짜 권사님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알면 여러분 먼저 그냥 양보하고 마음을 열고 막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이거 써야 되지만 말씀이 아닌 거면 여러분 사랑하고 미역국 넣는 게 누가 이겼어요? 그래서 송목사님? 자, 39번 하나님께서 주신 7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4절 시작 쓰십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게 또한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아라. 성경은 간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자 반드시 죽는다. 구약 시대 때는, 신약 시대 때는 여러분 간통죄까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뭐였어요? 불법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불법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으로는 불법이에요, 그렇죠? 나라에서는 간통해도 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간음은 뭐다? 죄입니다. 욥기 31장 9절을 봅니다.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으라고 멸망하도록 사르는 분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야. 일단 쓰십니까?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 옆에 딱지 긋고 소산을 뿌리까지 없앰 쓰세요. 소산을 뿌리까지 없앤대요. 여러분 남의 아내, 그래서 이웃의 문을 엿보아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며 그 죄는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뭐요? 모든 소유산을 뿌리까지 없앤다. 여러분 정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잠언 6장 32절을 봅니다. 20절부터 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내 어머니의 벌을 떠나지 말고 그를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명령을 떠나지 말고 마음에 뭐 해라?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계속 대저 명령은 등불이 법은 빛이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호로 오르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그래요. 뭐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훈계의 책망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서 누구에게 이 악한 게 누구에게 빠지지? 그 아름다운 색을 뭐하지 말아라? 그 눈꺼풀에 뭐하지 말아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것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의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그렇습니다.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뭐만 남게 되고 한 조각 떡만, 아까 뿌리 서서까지 다 없앤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까지 뭐합니까? 불을 품으면 당연히 옷이 타듯이 숯불을 밟으면 당연히 발이 뭐하듯이 마찬가지로 뭐하는 자도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이 여러분 됩니다. 계속 무릎을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많이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며 사람의 그를 멸시치는 아리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예어사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쉴 수 없게 되려니 그 남편이 투개함으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행하는 자가 자기 뭐를 망하게 한다? 일단 쓰시겠습니까?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함. 영혼을 망하게 해요. 영혼을 망하게 해. 만약에 사람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하면 여러분 그래도 됩니까? 배가 고파서 도둑질했어. 그러면은
인정해요? 아니요. 어찌됐든 도둑질이니까 뭐를 갚아야 되지만 7배를 갚아야 되지만 그 사람을 뭐 하진 않는다? 인정을 하잖아. 아, 딱해. 얼마나 배고팠으면 도둑질을 했을까? 하지만도 도둑질은 도둑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지만 뭐는 이 간음은 인정할 수 없는 죄예요. 어떤 경우도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뭐 해도 여러분 아무 벌금을 줘도 선물을 줘도 용서가 안 되고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뭐 하지 마십시다. 이제부터 간음하지 마십시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은 오늘을 귀히 여기고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심 쓰시겠습니까? 40번 마지막 답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면 41번 신약시대에 이르러 간음은 무엇도 해당되는지 마태복음 5장 27절 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41번 답.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래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직접 뭐 해야? 관계를 맺어야 간음이지만 신약시대 때는 뭣도 간음이에요?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 정말 여러분 간음이 뭐라고 말할까? 너무 유혹이 많아요. 꼭 뭐 관계를 안 맺고 꼭 바람을 안 펴도 얼마나 여러분 속출해요. 매스컴으로 미디어로 해서 정말 여러분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특히 마귀가 누구를 유혹하냐? 성직자들을, 그 교회의 중직자들을 이 죄로 인해서 거진 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정말 많은 예를 들었어요. 저도 뭐 학교에서도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가정 상담학. 그러면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제 전화가 와요. 상담. 목사님들이 전화를 이렇게 한대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이제 이 죄를 못 끊는 거예요. 알긴 해. 근데 이거를 발각되면 큰일이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내연녀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작은 구멍으로 큰 여러분 산이 무너지듯이 틈을 주면 안 되고 여러분 음욕 그래서 영화 자체도 눈으로 보는 것도 죄니까. 그러니까 음란한 영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귀는 곳곳에다 심어놨어. 곳곳에다. 음란의 그 문화, 음란의 그 영들을 곳곳에 심어놔서 어찌됐든 다 그걸로 잡아가려고 지옥으로. 일단은 여러분 교재를 계속 보세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 16장 18절을 볼게요.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물을 버리온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일단 뭐라고 쓰시냐? 뭐가 간음입니까?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뭐 하는 자? 장가드는 자 쓰세요. 이것도 간음이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 그리고 버리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인데, 이 이혼 얘기는 오늘 많이는 풀지 않을게요.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안 되는 이혼이 있고 되는 이혼이 있어. 또 안 되는 재혼이 있고 좀 쉽게 말하면 부부가 있는데, 이거 상식이죠. 부부가 있는데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 그래서 그 본처를 버리고 말 그대로 정상으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정상으로 재혼을 했어.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아니야. 뭐 때문에 이혼하고 재혼하면? 음욕 때문에. 그런데 내 아내가 내지는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든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뭐 안 맞으면 성경에서 말해요. 이혼해라. 그 성경에 이제 풀어보자면 거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혼할 수 있다, 그거는. 여러분, 어찌됐든 여기서 말하는 뭐가 간음이냐? 부부가 있는데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와. 그래서 바람이 났어. 그래서 본처와 정상적으로 이혼을 하고 이 사람하고 정상적으로 재혼을 하면 나라에서는 정상이지만 하나님은 뭐다? 그 간음으로 봅니다. 그런 이유의 거는 여러분 42번을 보세요. 교재 42번. 간음 즉 음란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욥기 31장 1절 볼게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뭐하랴? 눈과 뭐를 세웠다? 쓰세요. 눈과 언약을 세움. 이게 뭔 말이에요? 눈과 언약을 세움. 예, 눈을 지킴. 그래요. 내 개그를 우리 교회는 몇 년째 듣고 계시지만 우리 신 장로님은 좀 새로우실 것 같아. 이 얘기를 혹시 아십니까, 장로님? 가래떡 부부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남자 가래떡, 여자 가래떡. 그런데 저쪽에서 인절미 아가씨가 지나가는 거야. 이 남자 가래떡이 인절미 아가씨한테 눈이 딱 돌아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 가래떡이 정신 차려. 어디 눈 팔아? 다 화장빨이야. 이렇게 호탕하게 웃어주시니 할만합니다. 그래요, 화장빨이지 인절미는. 그치? 파운데이션. 다행이야. 근데 저도 그래요, 여러분. 밖에서 정말 특히 여름철일수록 짧게 노출하고 다니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솔직한 저도 목사이기 전에 남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그게 끌려요, 안 끌려요? 주목 끌려요. 그런데 욥은 뭐라 그러냐? 내 눈과 뭐를 세웠다? 언약을 세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딱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건 내 잘못 아니죠? 그런데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건 잘못이야. 빨리 뭐해? 눈을 치우는 거. 계속 그거를 보고 있으면 음욕이 생기면 그게 간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멋진 남자. 이렇게 막 헬스 해가지고 막 초콜릿 복근 있는 그런 거 즐겨 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마. 차라리 나를 봐. 옷 입고 봐. 교회 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눈을 뭐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영화도 마찬가지. 영화도 선별해서 봐요. 19금. 그래서 청소년 관람 불가 이런 영화 있죠? 저는 말했어요. 청소년 관람 불가는 크리스천 관람 불가다. 그런데 저도 액션을 좋아해요.
저도 막 액션물 좋아하는데 액션이 음란한 성정적이지 않은데 액션물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범죄도시 이것처럼. 저도 해서 음란한 게 별로 안 나온다 그러면은 검색을 하고 봐요. 그런데 웬만하면 19금 그거는 음란한 게 나오잖아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눈과 머리를 세우십시다. 창세기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뭐 했다? 요셉이 뭐 했어요? 그 자리에서 도망했어요. 쓰십니다. 환경을 벗어나야 함. 환경에서 벗어나요. 음란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음란한 환경에 있으면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잡았어요. 나와 동침하자. 한두 번 거절했지. 그런데 이제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잡고 안 놓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허증성들 아시죠? 그 보디발 아내가 뭐라 그래? 큰 소리로 야,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옷까지 벗고 들어갔다. 내가 소리 지니까 도망갔다. 나쁜 여편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후에 아마 불렀을 거야. 보디발 너 나와. 아들 와. 솔직히 소명해. 내가 했어 안 했어? 벌벌 떠면서 죄송해요. 그러면 이 보디발 아내한테 이런 너 때문에 누명이 풀릴 줄을 믿습니다. 제 말은 뭐냐? 음란한 환경에서 버틸 재간 없어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은 TV가 없어요. 그냥 모니터에 컴퓨터 연결해서 필요할 때만 봐요. 유튜브든 뭐든. 근데 한 번씩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출가하기 전에 그 장로님 집에 가면 그 영화 채널 있죠. 그게 낮에는 괜찮은데 10시 이후에는 안 좋은 게 나와. 거기에 클릭하다가 저도 거기에서 멈춰 섰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죄구나. 그리고 나서 그 채널을 아예 감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아예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볼 때도 선별해서 보지 그냥 무작정 보다가 끌려가면 여러분 그 환경에서 이깁시다. 마지막 마태복음 5장 29절이지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시들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배추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목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시들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배추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그대로 써보세요. 눈을 빼고 손을 잘라라. 눈을 빼고 손을 찍어버리라. 이런 식으로. 눈을 빼고 손을 찍어버리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뭐해라?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케 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래요. 두 발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 갖고 어디 가는 게 낫다? 그만큼 이 말씀 하고 마칩니다. 시작. 옆에 쓰세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함. 42번 마지막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함. 여기까지. 여러분 눈 뺄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피 나겠죠? 손 자를 때 피 나겠죠? 이만큼 진짜 막 눈 빼래. 여기 그레토에게 갔더니 눈 빼래. 손 잘라래.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피 흘리기까지 뭐 해라? 죄와 왜? 죄와 싸우지 않으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간음하면 심판을 받으니까. 42번 밑에 키를 봅니다. 마칠게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과
따라서 음란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음란한 환경에서 떠나고 죄와 피일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오늘 2개 배웠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뭐가 살인이에요? 화내는 거, 욕하는 거, 싸우는 거. 살인하면 영생을 못 얻는데요.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아라? 뭐가 간음입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눈을 치우고 음란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 2계명을 꼭 지켜서 반드시 구원받고 죄와 싸우고 피 흘릴까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